부활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우리 6절까지를 통하여서 나 서로가 잠들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비밀을 말씀을 함께 떡을 떼겠습니다.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은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2012년도 부활의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 나서로가 잠이 들었도다 라는 요한복음 11장을 함께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첫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온영으로 마지막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천년 안식에서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첫째 부활에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육체를 멸했다고 해서도 첫째 부활에 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날까지는 여러분과 우리가 계속 첫째 부활에 지금 ING형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그날을 여러분과 우리는 무난하게 지켜주고 또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시록 24절에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 보좌는 계시록 4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보좌를 봤을 때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생물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물론 계시록 4장 6절은 이미 첫째 하늘을 심판을 하고 난 다음 현재의 보좌의 상태입니다. 현재 보좌의 상태에 이 내 생물이 있는데 이 앞에 눈이 가득하다는 이 의미를 여러분 명심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의 비밀과 눈이 가득한 이 비밀이 오늘 계시록 20장 4절에 가니까 우리 마지막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내가 보좌들을 봤는데 그 앉은 자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심판하는 것을 받았다. 20장 4절 가봐요. 20장 4절에 가보면 여기에 지금 이 내 생물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함이 눈을 가졌는데 이 보좌가 지금 보니까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심판하는 권세.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 또 내가 보니까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은 요한계시록 6장 9절 가보세요. 자, 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은 이미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가보면 이 다섯째 인을 때 그때에 이 보좌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때 나왔단 말이에요. 이 예수의 증거를 받은 자들. 이들은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을 전하다 죽었던 스데반 집사, 그리고 바울, 베드로, 요한 같은 이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당시에 전부 다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들이 제단에 있단 말이에요. 이 제단에 있는 이들이 이미 이들은 20장 4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20장 4절로 돌아가면 이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예수님이 뭘 갖고 있습니까? 이 증거를 갖고 있는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요?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이미 영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전하고 난 다음에 이미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지금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가니까 이들을 통하여서 이 다섯째인 때 말씀이 열렸단 말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이 두루마리 책을 마지막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증거를 삼은 이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이게 올라가면 우리 가운데 지금 복음이 열려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진행형이단 말이에요. 단지 지금 현재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 있는 자들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자들밖에 없고 모든 사람은 아직도 이 부활의 완전한 자가 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행령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장 4절에 가보면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이제 첫째 부활에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보좌를 봤을 때 예수의 증거는 나오고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뭐 당한 자? 자,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은 지금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이 서가라서 우리가 13장에 5절에 가봐요. 자, 목벨 받은 자가 이제 영혼들이 나왔는데 이들도 지금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아직도 진행형이라니까. 자,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하고 그 다음에 6절 가보세요. 이러면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며 대답하기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 다음에 가보세요. 망군의 여호가 말하노라 칼이 깨어서 보세요.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져야 안 흩어져요? 흩어져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오는데 그 다음 절 가보세요.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얼마? 자, 여기에 나왔다며. 이제 칼을 쳐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의 어떤 목배임의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들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아직도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 그러면 여러분과 이방의 구원을 통하여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분의 1은 다 죽고 3분의 1은 거기 남고 이 베냐민 지파들이고 다음 절 가봐요. 다음 절 가보면 그 3분의 1은 뭘 받아요? 불 가운데 이제 은같이 뭐 받는다? 연단을 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네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들이 결국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아니고 이들이 또 남아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 유대인들이단 말이야. 이들 그래서 3분의 1들은 무슨 다 멸망당하고 복음을 안 받고 3분의 1들은 들어가지만 베냐민 지파가 돼서 다시 모래가 되고 결국 남는 자는 이 3분의 1.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가보면 12장 내용처럼 유대의 구원 때문에 이 별 3분의 1 땅에다 뭐 합니까요? 집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삼켜버리는. 그래서 20장 4절 다시 돌아가봐요. 20장 4절로 돌아가보면 여기서 다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첫째 부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목뱀을 받는 자 이들은 아직도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라는 것이 또 나왔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의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자 이건 누굽니까? 이게 우리예요. 지금 현재 우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마에 이 손에 이 짐승의 수도 받지 아니하고 다섯째인 때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반드시 또 어디에 참여해야 돼요? 첫째 부활.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5절에 가니까 이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면서 이제 5절을 가봐요. 5절로 넘어가면 뭐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오직 어디에 부활에 참여한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 증거가 나온 초대교회 그리고 목뱀을 단 3분의 1 유대인 그리고 마지막 짐승의 수에게 이마에 맞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인도함을 받은 마지막 인도함을 받는 다섯째 때 부름을 받는 자와 10분의 1들이 모두가 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할 이 구원의 비밀은 결국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되지 않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 또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우리는 계속 아직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 안 달려가야 돼? 첫째 부활에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요. 지금 아직도 달려갈 상황이야, 계속. 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6절 가봐. 6절에 가보니까 이 부활절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야 할 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복받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예수의 증거를 받은 초대교회에 그 자들 외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지금 다 진행령으로 계속적으로 이 복음은 지금 전해지고 있고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첫째 부활을 계속 진행령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4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렸다. 누구를 살렸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렸어요. 뭘로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일 있을 수가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25절에 가서 무슨 누구 얘기를 끄집어내느냐 하면 바로 다윗을 우리 가운데 베드로는 바로 적용을 시켜줘요. 왜냐하면 다윗이 주라고 한 사람이 예수를 보고 주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그럼 어떻게 주라고 했나? 이걸 설명할 때 31절에 가니까 다윗은 누구의 부활을 미리 봤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자예요. 우리도 지금 첫째 부활을 미리 보고 첫째 부활에 지금 참여하기 위해서 달려가요, 안 달려가요? 미리 보고 달려가고 있다니까. 예, 여러분과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울도 다윗도 미리 봤기 때문에, 아직도 안 됐지만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첫째 부활이 뭔 줄 알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는 거라니까. 예,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더라? 부활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로마서 4절,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다? 주가 된 예수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부활.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 부활의 의미는요, 굉장한 큰 의미가 있고, 물론 뭐 부활절날 그럼 예수 부활했는데 그리스도 부활했는데 아무리 한들 의미가 없고, 여러분과 우리는 항상 이 첫째 부활에 가기 위한 계시록 20장 4절, 거기에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난하게 복음을 듣고 온영으로 읽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로마서도 우리 가운데 6장 4절을 통하여 결국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먼저 어디서부터 벗어나라? 죄로부터 벗어나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부활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값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뭐 되라? 장사되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누구 가운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예. 그래서 우리로 또한 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이것이 이제 부활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을 가졌어도 여러분과 우리는 아직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시간이 남았고 이 기간을 무난하게 가야 된다니까. 왜? 6장 5절 가봐요. 이게 진앙령이라니까. 5절에 가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뭐가 되면, 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반드시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뭐가 될 것이다? 첫째 부활에 참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이건 계속 진행형이에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첫째 부활에 여러분과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더 다가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된다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 부활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더더욱 중요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유대가 남았고 이방인 남은 가운데 예수의 증거를 받은 초대의 이 복음이 그대로 증거돼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활의 지점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통하여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찬송하리다. 우리 주가 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 하늘신 국률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다? 예,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활을 모르면 우리가 첫째 부활을 시작을 못 한다니까. 이게 이루어져야 내가 이제 첫째 부활의 시작점이 선 거라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첫째 부활의 시작점에 서면요, 이 사망 심판의 권세를 받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이 권세를 받아요. 참여한 자가 돼야 된다니까. 참여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여가 되는데요? 그날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무난하게 달려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어요. 부활이 안 되면 절대로 이 시작 지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디모데후서 가봐요. 디모데후서 2장 이제 15절부터 바울은 이제 이런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진리가 뭐냐? 진리는 누굴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의 드리기를 힘쓰라 그런다니까. 왜? 뭐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첫째 부활에. 이제 첫째 부활을 우리는 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예.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다 안 봤다? 미리 보니까 예수를 주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해요? 왜 주라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었어요? 미리 보여줬다니까. 우리도 첫째 부활을 미리 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16절에 가니까 자,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그러면서요 17절 통하여 뭔 얘기를 하느냐면 저희 말은 독한 참길이 섞인 같이 그 중에 후메네와 밀레도와 같이 밀레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8절에 가니까 이 부활에 관한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도다. 이들은 이제 부활이 이미 뭐 같다?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예요. 마르다. 예. 그 부활이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무너뜨리는데, 그리고 이들은 그냥 죽어서 가는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전 15장에 가보니까요, 이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요 14절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가 된다? 믿음이 뭐가 된다? 헛것이다. 또 믿음도 모든 것도 다
만일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 얘기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17절에 가니까 결국은 이 죄 문제도 해결이 못 되면서 결국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여러분과 우리가 모든 천국도 물론 죄 문제를 해결해야 가고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이 병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육신을 질고를 지고 있는 모든 것도요. 이 ATGC라는 생명이 제자리로 돌아가면 다 해결됩니다. 그 마지막 이 ATGC가요. 주님의 강림 직전에 우리 모두가 순식간에 전부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아름다워지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아름다워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아름다운 줄 아십니까? 상상이 갑니까? 우리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를 받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ATGC는 반드시 의학의 힘이라든가 약물을 투입한다든가 이 모든 것은 절대로 제대로 못 따라가고 반드시 ATGC가 제자리로 돌아가라. 뭐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해야 돼. 이거. 이 죄만 해결하면 ATGC는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점점점 이 복음을 듣고요. 온영으로 점점점 채워지면 막 얼굴이 여러분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보면 점점 젊어진다 그래야 되고 주름살이 펴지고요. 점점점 여러분은요. 더 젊게 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점점점 ATGC가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생명을 계속 바라봄으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리와 인도와 몽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고 여러분들이 채워가면 어느 지점에 갑자기 성령의 사역이 되어버립니다. 이 성령이 사역이 되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막 10권으로 축소가 돼가지고 내 몸 안에서 돈다 안 돈다? 돈은 말이죠. 그러면 영은 자동적으로 여러분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이 딱 구분이 돼서 내 안에 항상 말씀이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생각은 성령의 전, 마음은 누구의 전? 영의 전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가다가 호련히 주님이 가까운 이때가 되면요. 순식간에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완전히 다 변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거는 내가 안 변하면 그 사람 못 알아봅니다. 이 같이 변해져야지. 연희자매가 나하고 같은 생명을 가졌어야지 그날 변하면 서로가 다 알아보고 만약에 여기서 서로가 첫째 부활에 한 사람에도 참여한 모한 자는 못 만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령한 몸일 때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알아봅니까? 분명히 살과 뼈가 있는데도 못 알아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신령한 몸은 전혀 다르다니까. 예. 살과 뼈가 있어도 우리가 마지막 그 지점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호련히 변한다니까. 예. 그런데요, 이 복음을 받고 죄로부터 벗어나면 TGC가 제자리로 이미 돌아가는 시간은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서서히 여러분요, 우리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간다니까, 여러분. 각종 병들이요, 전부 다 여러분 이 죄 문제 해결하면요, 우리의 ATGC가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인도함을 통하여 주님이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결국 20절에 가면 얘기합니다. 자, 20절에 가니까 또한, 자,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러나 이제 누가 그리스도께서 어땠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뭐 됐다? 잠을 자는 자들에게 열매가 된다니까. 성경에서 자야 돼, 안 자야 돼요? 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오늘 나사로에게 우리 친구 누가 나사로가 뭐 들었도다? 잠들었도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러웠으면 우리 치라는 단어를 썼다니까, 나사로한테. 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열매는요, 누구에게만 열매가 돼요? 자는 자들에게만 열매라니까, 여러분. 아무나에게 열매가 절대 아니에요. 이 부활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가면 1절에 바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을 들었도다고 하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 택자 나사로를 주님은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새로운 어떤 이 자매와 형제와 이 가족을 통해서 주님이 얘기하는 이 비밀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두고 이 나사로의 택한 자들이 어떻게 마지막에 여러분 수건을 벗게 되고 죽게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보세요. 어떤 병자, 사실적으로 이 어떤 병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나사로를 두고 얘기했지만 이 나사로는 우리 모두의 그림자입니다. 택한 자들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뭐 들었다? 반드시 여러분 병이 들어야만이. 결국 이 얘기는 병은요, 여러분 육적인 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얘기하는 거, 우리의 죄다 말이에요. 안전병이 육체의 몸, 소경의 옛사람, 여러분 문둥병 같은 뭐예요? 예, 이 사망의 몸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 모든 인류는 다 뭐 들었다? 다 병들었는데 이 병이 들은 데서 여러분 이 열매를 보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자야 돼. 잠자는 자가 이 열매가 된다니까. 어차피 다 병들었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 병이 뭔지를 모르고요, 이 나사로를 보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 들었다는 이 의미는 모든 우리 육체의 본질을 우리는 주님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촌의 이름이 베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끝날에 택한 자들을 주님 에베소서 1장 4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 택한 자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언제 부르냐면 이 베다니 촌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봐, 요한복음 11장 1절에 가보면 이 베다니 촌이라는 이 자체의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면 이 병든 자, 오늘 마지막 때 남은 누구를 찾는다? 나사로를 찾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베다니 촌이라는 이곳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예수님의 출발 지점도 십자가의 죽기로 간 지점, 나귀를 탄 지점이 어디서 탔습니까?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베다니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간 이 출발 지점이,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한 가지 십자가로 이제 죽으러 갈 때 다시 여러분 죽음의 직전에서도 매일 밤을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며 계신 곳이 어디였어요? 이곳이었어요. 베다니촌이었어요. 이 단위에서 마지막 고난을 준비하신 거라니까. 결국 이 고난은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 이 병들은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을,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 나사로라는 두고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자 하는. 그래서 주님은 이 자들을 주님은 다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 잠들었도다. 자, 이 시작 지점에서 여러분 이곳은 특히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마리아가 우리 주님께 모든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님의 발을 씻겼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베단입니다. 자, 이 외 세 가지가 여러분 우리 주님 나귀를 타고 들어간 고난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마리아가 한 여인이 거기에 들어가서요 자기의 모든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의 주님의 발을 기름 부어서 씻겼던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베단이라는 촌에 하나님의 인도함의 세 가지의 비밀은,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는 그 자리임을 우리가 이미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는 인식하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3절로 내려가면 바로 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자, 주여,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고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뭐 했다? 자, 여기에 병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 들었다고 하니까 4절에 바로 내려가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바로 얘기해버립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 병과 우리 주님이 6장 4절에 영으로 보니까 이 병은, 여러분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이 병은 뭡니까요? 육체의 옛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 이 얘기는 이 병은 결국은 죽을 병이 아니니까 육체다 말이에요. 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죄로부터 뭐 할 자입니까? 벗어날 자야, 택한 자라니까. 나사로다 말이에요. 나사로는 여러분 우리를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곳에서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보라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복음은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라니까. 예. 그 가운데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두고 마지막 택한 자들이 어떻게 주께로 돌아갈 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얘기하는데, 반드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 이 의미는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시편 가봐요. 특히 여러분 시편 127편을 통하여 1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기록해요. 127편. 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못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곧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사람의 지은 성전에 계세요? 안 계세요. 회막 정거자막도 예배 받은 적이 없어요. 솔로몬 성전도 받은 적이 없어요. 다 이 모든 것은 죽은 자들에게 뭐 전하고 복음 전하고 뭐 할지, 하나님의 집에서 뭐 시작한다? 심판을 시작할 자리들이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자, 반드시 헛되는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뭐다? 다 허사라니까, 여러분. 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가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도다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뭐하는 자? 답은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뭐 준다? 이 잠은 여러분요 지금 자는 만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뭐 들었다? 병 들었다고 하잖아 지금요.
예. 그래서 마귀도 여러분 택한 자들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갈 사람들을. 왜요? 주님이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의 중심을 보고 이 끝날에 이 나사로로 지금 택해놨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잠을 주는데 이 잠이, 그래서 이 잠의 비밀이 잠자는 자들에게 뭐 열매? 첫 열매 누구? 그게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려면 반드시 사랑을 받고 잠을 자야 돼, 안 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뭔데요?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한 게 십자가 사랑이야. 사랑을 뭐 했다? 확정한 거야. 예.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듯 이 나사로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 안 들었다? 병 들었다. 결국 이 육체의 눈을 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과 우리가 덜청조 가운데 두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있고 그 모든 것 안에서 나타나듯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죠. 사랑하는 자에게 병들죠. 잠자는 자에게 첫 열매가 됐죠. 이 모든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이 로마서 8장 여러분 보십시오. 14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누가 된다? 하나님 아들이 돼요. 자, 이 아들을 두고 우리 가운데 적어도 여러분 내 친구라는 단어를 쓴 나사로는 이 비밀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28절에 가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병을 주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죠. 잠자는 자에게 첫 열매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이 모든 것들 로마서 8장 24절로 가니까 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뭐 하는 자? 보라니까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병을 줬으나 이 사람은 그 뜻대로 뭐한 자야? 부르심을 입은 나사로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나사로가 어떻게 되느냐?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 펼쳐놓은 거야 전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여러분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 몸 안의 얘기라니까. 한 사람의 내 몸 안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신이 그렇게 안 되면 성경은 이해를 못 한다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뭐한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예. 여러분들이요 덜청조 가운데 어렵고 힘든 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제 문제를 해결하면 물론 ATGC가 제자리에 돌아간 병도 낫습니다. 희귀병도 나아요. 여러분 안 날 수가 없다니까. 돌아간다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이 사랑하는 자가 뭐 들었다? 병 들었나이다. 자, 예,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자 하는 이 병 들었던 모든 건 그 마태복음 11장 5절 항상 기억하라니. 그 한 절만 기억하도 여러분 십자가도는 다른 것은 하나도 전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뭡니까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고 문둥이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기머거리를 일으키고 안전맹이 모든 걸 일으킨 것은 모두 다 뭐다? 복음이 전파되는 거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 육체, 제 몸, 사망의 몸 이 모든 걸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 잠을 자게 되어서 열매인 그리스도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통하여서 결국 이 복음은 그러면 누구에게 전파되는가 보라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전파됩니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했어요. 반드시 죽은 자들에게 먼저 뭐가 된다? 자, 복음이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이것이 전파되고 나면 17절에 내려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부터 뭐 시작한다? 그렇죠. 심판을 그냥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심판해버린다. 17절. 하나님 집에서부터 뭐 시작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하나 그렇게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첫째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첫째 부활이 뭐다를 미리 알고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열심히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본문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주님이 선포하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또 영광을 뭐한다? 얻게 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녀차의 비밀이 있다니까. 이것은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이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가봐요. 출애굽기 우리가 13장 18절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잠깐 보여줬어요. 이 부분을 통하여
출애굽기 우리가 33장 18절을 통하여 보면 둘째 돌판을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33장을 통하여서 이제 18절부터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뭐 보여달라고 그래요? 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뭔 주의 영광을 보려 그러면 사랑하는 자가 돼서 병이 들어야 되고 육체를 깨달아야 되고 이 병이 결국 택한 자이기 때문에 죽을 병이 아님을 알고 십자가도가 전해되면서 육체를 해결하면 그 영광이 그에게 드러나죠. 그러면서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하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주의 영광을 모세는 자기 보여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니까 19절에 가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 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이 온영의 비밀인데 지나가고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자, 요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많은 비밀을 알아요. 물론 이 시간이 되면 제가 더 많은 얘기를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요 해줄 수도 있고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점점 가면서 더 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 사정하면 안 되고 아무나에게 전하면 안 돼요. 예. 은혜 줄 자를 주고 국률이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풀어라는 얘기입니다. 예. 함부로 제가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 다음 절 가봐요. 그 다음 절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이 심의엄장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했다니. 이것은 여러분과 우리가요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이것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친구라고 얘기하는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말씀을 받은 신이라고 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이 복음의 비밀이 나올 그때는 실제로 여러분과 우리가요 그 영이신 본체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실제로 마지막 때는 들어온다는 이때 가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가보니까 이 영광이 참여하라는 얘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다. 너는 어디 서라? 반석 위에 서라. 결국 이 반석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고전 10장 4절에 보니까 이 반석을 통하여서 음료를 마셨는데 누구? 그리스도다. 이 반석.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굳건하게 세워지면 22절에 가서 그 대신에 이걸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무난하게 가고 그 다음에 내 영광이 지나갈 그때 요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 요때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반석에 틈을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육신을 정복해 가고 있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전해지는 말씀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전해지는 말씀에 여러분들이요 그냥 종교적으로 드리면 안 되고 항상 전해지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반응하고 오늘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 유기신비 새겨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빨리 간다고 금방 될 이 시간은 하나의 정하는 때가 있다니까. 그래 모두가 다 준비하고요 완벽하게 나가야 된다니까. 한순간에 그날이 오면요 해외 영광에 들어가도 해끼리 달끼리 빛이 달라진다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요 내가 안에서 깨달은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1대1의 빛을 받고 그 다음에 전해지지 않은 말은 여러분이 입을 통하여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안에서 뭐가 깨달아졌다고 해서 막 그냥 아는 척도 전해지지 않은 말을요 여러분 막 그냥 해대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는. 왜? 이 말씀은 여러분요 복음 전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지막 여러분 복음 전환을 통하여서 마지막 목사와 교사 가운데 하나님의 흐름인 별의 영광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때가 있다니까. 말씀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그런 걸 무난하게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잘 채워가고 곧 지날 곧 내가 너를 반석의 틈에 두고 그 시간이 오니까 손으로요 다 덮었다가 이 손으로 덮었다가 23절에 가니까 뭔 얘기냐 한 절만 더 봐봐. 손을 거둘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덕을 그때 볼 것이다. 이건 하나의 여러분요 모세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덕을 같이 우리는 실상을 봅니다. 이 덩을 본 게 결국 누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덩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마지막의 비밀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를 통하여 그래 가려면
반드시 마리아라와 마르다의 관계를 통하여 이 복음의 흐름과 인도함이 어떻게 그 영광을 위함이라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갈 수 있는지를 밝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시편 57편 가봐. 시편 57편 5절을 통하여서 다윗이요, 우리 가운데 이 등을 본 이제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57편 5절에 가봐. 시편. 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의 높이시림이 주의 영광은 어디에요?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요 마지막 때가 있다니까. 요 마지막 때 모세는 등을 봤지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맛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면 로마서가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장 33절을 통하여서 깊도다 넓도다 이 하나님의 뭐예요? 엄청난 오묘한 비밀들이 로마서 11장 33절을 통하여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부유함 그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다.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정도로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34절부터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는 누가 그 모사가 되었느냐. 35절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계속 바울은 한 절만 더 봐봐. 그 가운데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와서 누구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또 누구에게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요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들이 본문 요한복음 11장 6절에 가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유한다. 자, 이틀을 딱 유해 주셔요. 이거 참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것도요. 왜 여러분 한 3일 있지 왜 이틀을 있어야 됩니까? 이틀은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한 몸의 비밀로서 연합의 비밀인데 실제 상황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이 되었어요. 육체를 멸했어요. 그리고 첫 부활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이제 받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과 우리가요 여기서 말하는 둘의 인도함은 세상과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제 나사로는 실제로 여러분 이 둘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은 내 친구라고 얘기했고 이 병든 자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가 이미 병들었다 얘기하고 이미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영광을 다 나타내 줬어요 안 나타내요? 나타내 줬는데 왜 주님이 여기서 이틀을 더 유했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결국은 누구하고 연합입니까? 나사로하고 연합이지.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나사로가 됐으면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그 다음 사람이 그 세상과 연합해야 돼요. 세상과 연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과 연합이 안 되면요 여러분이 온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이건 왜 우리가 세상과 연합이 돼줘야 되냐면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그렇게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런 어떤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계속 연합을 하지 않고 뚝 떨어져 나가가지고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혼자서 자기가 하겠다고 해보라니까 어느 시간 되면요 고립돼 버립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계를 알기 때문에 나사로를 통하여서 며칠 더 이틀을 더 여기서 유예해 줍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틀을 더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 뭐 여러 가지 비밀이 많아요. 어떤 그 성전을 건축하는 성막의 비밀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 널판이 이제 48개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는 이 모든 세계라든가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 맞아서 결국은 48개의 어떤 널판을 우리 가운데 주는데 그 모든 것은 예를 들어서 첫째 널판이 여러분요 자 시작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그 이어주면 여러분 두 번째 첫째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하고 연합해야 돼요. 그 다음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48원이 가요 못 가요? 절대 못 간다니까. 한 사람이라도 45번째 간 사람이 46번째 아직도 연합되지 않은 자하고 뭐 해줘야 돼요? 연합을 해야만이 그 널판은 48개까지 성막이 세워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성령의 사역이 되는 지점까지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해 가셔야만이.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하고 하나가 되고 또 안 된 자들하고 점점점 여러분들이 복음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이틀을 유하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연합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반드시 세상에 가서도 이제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하고도 여러분 그들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주고 연합을 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장의 부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한 몸의 비밀을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이것이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하여서 주님이 잘 보여줬어요. 2장 24절에 가보면 자 부모가 이제 우리 가운데 떠나와서 여러분 이 부분을 알아야 이제 그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제 부활의 진짜 참 의미를 알아요. 25, 26절.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뭘 떠나고
부모를 떠나온다. 그 아내와 뭐 한다? 연합한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떠나와서는 세상과 연합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 우리와 연합했잖아. 그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주님이 이틀을 요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두 사람이 반드시 연합인데 이것이 누구와 연합이냐 하면 바로 나와 그리스도하고 연합한 그 부분을 계속 세상과 뭐 해줘라? 연합을 하라라고 주님이 이틀을 더 요하해 주는 겁니다. 나사로에게. 그런 가운데서 이 연합의 비밀은 결국은 주님의 어떤 잣대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그날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함께하고 그 인도함을 받으면 이미 여러분 그 중심을 보고 자꾸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모든 분깃을 지금 다 나누고 계신다니까. 무슨 분깃? 가나안의 분깃을 나누고 있다니까. 그것이 이제요 모세가 등을 본 그때가 아니고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한 그 시간, 우리가 얼굴 볼 시간이 오면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날까지는 여러분이 다 됐다고 한 사람도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다 진행형이야. 달려가야 돼 여러분요. 실질적으로 내가 다 됐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됐다고 해도요 입으로 다 됐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나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든가 여러분요 이 이사야라든가 보라니까 여러분 이 어떤 그들이요 이 죄를 깨닫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상이지만 그림자지만 모두가 다 여러분 고백하는 게 두렵고 떨려요 안 떨려요? 사지가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다니엘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요 두렵고 떨리고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아 네가 크고 비밀한 것을 이제는 더 깨달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70일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이 몸의 연합과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여러분이 이 지식을 가져서 복음을 들어서 기도했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입술을 통하여 왜 이틀을 유했는가?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 몸의 비밀로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9장 가봐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9장 4절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19장 4절에 가보면 한 몸의 비밀은 결국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들이 계시니까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는 누굽니까? 온 인류 우리입니다. 온 인류 우리예요. 그래서 5절에 가니까 남자와 여자를 이 본질로 얘기를 하고 5절에 가니까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뭘 떠났다? 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을 했어요. 반드시 보니까 떠나와서 연합은 여자와 했지요. 여러분 남자와 했습니까? 아니라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틀을 유해 주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주님도 그래서요 이 연합의 비밀에 관한 이틀을 유한 세계를 통하여서 6절 가봐.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자 하는 이 한 몸의 십자가예요. 이것이 이러한 적 이제 둘이 하니 아니다. 뭐다?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침을 통하여서 그 포동당의 모든 생명을 내기 위해서 두 분자가 하나로 되는 하나님의 인도함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눈다 못 나온다? 이게 여러분 결혼식의 주례로 쓰라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무슨 하나님의 짝을 그런 세상과 육적으로 만나는 짝을 왜 하나님이 짓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몸 안에 들어가서 연합이 되는 이 나사로 단계까지 간 자, 적어도 이틀을 주님이 더 유해해 준 자를 얘기한다니까. 그 자들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기 때문에 나눠진다 못 나눠진다? 이건 못 나눠요, 여러분. 이거는 못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주례의 목사님들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니까 절대로 이혼 못하고 못 나눠집니다 하고 잘 헤어지대? 그러고는 여러분요 이 말을 그런 데다 갖다 붙일 게 아니라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이틀을 유한 이 의미의 비밀도 거기에 보면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비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를 통하여서 2장 이제 16절에 바울은 그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유대로 이제 가십니다. 그래서요 이런 2장 10 또 십자가로 이 둘이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 하나. 이틀을 유해 준 것은 결국은 하나의 비밀이야, 여러분. 둘이 따로 놀면 안 되고 하나 연합이다 말이에요. 그 연합이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아니고 누구하고? 안 믿는 세상과 연합이라니까. 이미 그리스도하고 연합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 여러분요. 그래갖고 우리끼리 모이가 맨날 여러분요 저놈들 전부 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봐 너 그 지옥이야 이런 말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조심스러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둘이 하나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뭘로? 십자가로 바로 얘기해버리잖아, 여러분. 그 십자가의 비밀이다 보니까 이틀 유하면 주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그래서 11장 요한복음 11장 본문에 7절에 돌아가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하면 이틀을 유하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어디로 가자? 이제 죽으러 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육적인 예수를요, 누가 죽였냐면 로마가 죽였어요. 물론 로마가 죽였지만은 육적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요, 바로 로마가 죽인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넘겨줘 버렸다니까. 예, 육적인 예수는. 그래, 육적인 예수는 유대인들이 넘겨줘서 물론 로마를 썼어요. 쓰기는 썼는데. 그렇지만 마지막 영이신 그리스도는 누가 대적하는 줄 아니까? 로마가 직접 대적하거든. 저 그리스도로 여러분. 예. 그래서 열불을 통하여 여러분 마지막 이 영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로. 그래, 시작도 로마고 끝도 로마예요. 그래, 로마는 흉악한 심성의 세계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 당대에 주님이 유대로 내려가지 않은 그 유대의 다스리는 자가 로마의 속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헤롯이 다스릴 때였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결국 로마가 뭐 할 것을, 결국 로마는 그래서 이 저주받은 하나의 나라 이름이에요. 육적인 예수도 유대로부터 넘겨받아서 죽였지만 마지막 영적인 그리스도는 직접 대적해버려요. 세력씩 모아가지고. 그러다가 여러분 오만 적그리스도까지 그 자리에 다 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이틀을 더 유하고 난 다음에 이게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가 될, 그래 날마다 죽음을 통하여 이를 몸에 짊어짐으로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11장 8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보십시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뭘로? 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이틀을 유하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도 그곳에 가는 모든 인도함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 같으면 우리가 가세요. 유대라는 저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여러분 그들과 연합을 하지 않으면 그들 역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틀을 더 유예했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도 이런 생각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자꾸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언제나 11장 9절에 내려가면 예수님의 낮이 12시다. 바로 난 12시가 아니냐, 이 마지막 끝날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요. 예. 우리가 여러분 11시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갔지만 난 12시가 아니냐, 결국 이때는 여스대 인때를 말하는데, 사람이 낮에 다니고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복음이 뭐가 된다? 먼저 증거될 것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봐요. 이사야서 42장 가봐요. 이사야서 42장을 보면 여러분요, 한 6절 가봐. 이사야서 42장 6절에 가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러선적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에 뭐가 되게 한다? 자,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주님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방의 빛이 되게 하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힐 것이다. 갇힌 자를 뭐 할 것이다? 옥에서 이끌어내서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부터 뭐 한다? 자,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이런 얘기들을 주님이 하며,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도 내려가면, 17절 내려가면 내가 소경을 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서 그들을 알지 못하는 척경으로 인도하여서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흑암으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본대로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뭐한다? 자, 아니하라니 난 12시 마지막 예수인 때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때를 주님이 실질적으로요, 우리 가운데 이제 나사로를 통하여서 할 일을 우리 가운데 다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제 그 뒷부분에 가서요, 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그래서야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요, 모든 곳에 복음이 먼저 전해진다 안 된다? 반드시 전해짐. 그래, 복음이 먼저 전해지려면 우리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세상을 향하여 외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배려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제사장의 부름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한 가운데 있는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한 요 복음의 때가 먼저 오고,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 교회는 뭐 합니까? 심판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계시록 15장 여러분 그 3절부터 쭉 보면 8절까지 보면 한번 가봐. 요한 계시록 15장은 이제 그 2절부터 한번 가봐요. 계시록 15장을 통하여서 이제 이 하나의 어떤 주님의 인도함이, 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유리바다가 있어서 하나님의 금고를 가지는데, 3절에 딱 내려가니까 보세요. 이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종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나온다는 이 의미는 뭐 모세를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세는 누구의 상징입니까? 유대의 상징이야. 결국 모세의 노래를 하나님이 들을 정도면 뭐 구원도 끝났다? 유대 구원이 끝났다는 얘기야. 이방인 구원은 먼저 끝났고,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때 오면 유대 구원도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에게 노래를 불러라 가로되. 예. 어린 양의 노래를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을 의롭게 참으시도다. 끝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끝나서 뭐 할까요? 대접이잖아, 여러분. 바로 이제 그런 일들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렇게, 그래도 복음이 반드시 뭐부터 한다? 전해집니다. 야. 전해지고, 보세요. 5절 내려가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 성전문을 딱 내려버려요. 이 문은 왜 넓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넓어요. 이미 모세 노래가 나와서 끝났다니까. 첫째 부활에 3분의 1이 다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다 참여한다고 돼버려요. 10분의 1은 우리도 기도원의 300명 찼어요, 안 찼어요? 다 차버렸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정거장막 성전을 다 문을 열어서, 왜요? 7째 재앙을 가진 7 대접을 갖다 성전에다 쏟아붓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이제 16장 1절부터 바로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가봐, 16장 1절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고 7 천사에게 말해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뭐를? 7 뭐를요? 대접을 어디다 쏟아부어라? 예, 여기다 갖다 쏟아부어라. 그러면 어디부터 쏟아붓습니까? 교회부터 쏟아붓잖아, 여러분. 정거회막, 정거장막.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기 전에 하나님은 오늘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이틀을 위한 그 생명에 유한 종들에게, 그래 나사로는 누구냐면 추수의 종의 그림자예요. 예. 그런데 그 나사로의 추수의 종의 그림자는 반드시 마리아를 통하여서 채워집니다. 예, 마리아의 그림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활의 생명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를 통하여 오늘날의 교회 형상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상이 바로 마르다인데, 이 마르다가 어느 정도 여러분요, 그 가운데서 심판의 잣대가 되는지를 밝히 보면 요한복음 11장 10절에 가면 이 이제 복음이 전해질 것을 얘기하고, 밤이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한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여기서 이제 주님인 우리 친구라는 단어를 이제 씁니다. 가봐, 요한복음 11장 11절. 자, 말씀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누구? 우리 같이 하면요. 시작.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이래 돼 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친구는 누굽니까? 우리 모두라니까, 여러분요, 지금. 그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가지고 친구한다고 생각을 해봐. 아이고, 친구는 무슨 친구입니까, 주님, 우리가. 그래도 주님은요, 이 나사로 안에서 잠이 들어서 마지막 추수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래서 왜 고전 15장 20절이 반드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 그랬다니까. 잠자는 자의 첫 열매 그리스도.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이 뭐 예수가 부활한지 그리스도가 부활한지 막 그 예수 부활하셨네 그러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잠 잤어요? 잠이 안 잤으니까 예수가 부활되어 있는 거야. 이게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그래서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자, 이때 이제 여러분요, 여러분 나사로는 그래서 하나의 한정된 어떤 나사로의 얘기가 아니고 마리아를 통하여 세워진 추수의 종 나사로입니다. 성경은 나사로한 이름이 많이 나와요. 거지도 나오고 여러분 나오고, 또 여기도 나사로의 의미는 모두가 다 마지막 복음의 추수의 종들로 상으로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깨우침을 주는 그 하나님의 이 택한 자들, 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그래서 이 그러한 택한 자들은요 반드시 살던가봐. 이 이제 자는 것은 의미는 여러분 좀 깊이 알면 참 좋죠. 잠을 잔다. 그리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다. 이 성경에 자는 자가 뭐냐? 살전 4장 13절 14절 가면 이제 여러분 이거는 자꾸 이제 여러분 머리에 딱 들어왔을 거야. 형제들아 자는 자들 나오다. 이 자는 자들에 관한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에 가니까 자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뭐 하는 거? 사심을 믿는 자가 성경에서 뭐 하는 자들이다? 자는 자.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다. 예수님 안에서 자야 돼. 안에서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 안 누군데요? 그리스도 안. 그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뭐 한다? 데리고 올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에 가보면, 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을 잔다. 자, 주님이 이 얘기하고 이제 바로요 나사로에게 어떤 사역을 줍니다.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로되 여호와가 잠이 깼다 그러면 당장 이제 여러분 뭐예요? 시편도 127편 보니까 사랑한 자에게 뭐 준다?
근데 제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잠이 오는 그 잠이 오면 안 되고, 예. 그 잠을 사랑하는 자 잠. 그래서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었습니다. 이 사랑받았어요. 그죠? 잠 깬 거 보니까. 잠이 깨고 나니까, 아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니까. 그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잠을 깨고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오고 글자가 들어오고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이 귀로 다 듣는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17절에 가니까 아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 두려워하고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이라니까 이곳이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21절부터요 이 하나님의 전, 잠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데 이것이 이제 나는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갈 요 마지막 끝날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이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 하나님 22절에 가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요 먹을 입을 옷 다 준다니까 여러분 7년 풍년을 통하여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채우고 주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기둥이 세운 도에 기르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10분의 1까지 다 돌아올수록 우리가 충성봉사를 다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면 주님께서요 이 아브라함 허리에 있던 모든 10분의 1들을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과 우리는 적어도 해외 영광은 못 가도 달의 영광까지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내가 달의 영광까지 가라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해외 영광에 갈랍니다 없디다. 그래서 그 눈치를 챈 사람이 참으로 그래도 제가 보니까 야 그래도 그 마음을 가져야지. 지금은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구만. 당신 지금 사고로 죽으면 해외 영광 되겠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것도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떨어질 수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족을 통하여 우리의 실족을 통하여 별까지 떨어져 버린다니까. 절대로 여러분 별의 영광에서는 못 몰려야 돼. 별들의 영광으로 가면 이제 부끄러운 군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10분의 1이 요 마지막 끝날에 돌아오는 이 부활의 생명, 첫째 부활에 여러분과 우리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 보면 요한복음 11장 12절부터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이제 못 알아들어요, 이제. 주님이 또 잠다는 의미를 전혀 모르죠. 그래서 13절에 내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결국 그의 죽으심은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서 잠들었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그의 죽음은 뭐 죽음입니까? 옛사람에 대한 죽음이에요. 예. 제 몸, 사망의 몸에 대한 이 죽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죽음을 모르니까 아이고 잠들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걸 압니까 그들이? 예. 그들이 그걸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죽으심을 통하여 잠들었음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면서 바로 여러분 생각하고 나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며칠 됐다. 사는 잘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 우리가 이제 온영으로 일고 가는 모든 과정 이것이 이제 여기서 나사로를 통하여 주님은 다 그림을 다 줬군. 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 했다? 죽었다 그러고 그 다음 절 가봐요. 자, 여기서 이제요 17절로 내려가면 17절로 가보자. 17절로 내려가면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와서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며칠 됐어요. 자, 3일이에요 4일. 4다 말이에요. 이 4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요 이제 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이 어떤 온영으로서 성령의 사회까지 가야 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여러분요 계속 진행형 가운데 있는 첫째 부활이 이제 이때부터 참여가 시작돼야지 25절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야 이제 부활의 생명과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설명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소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참 중요해요 요거는. 그래서 왜 여기에요? 우리 주님이 가보니까 결국은 나흘이 됐다고 시작을 해서요 이 시간을 주는지를 보면 이 모든 수신자는 우리 모두가 다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온 추수의 종 나사로라니까. 그래서 이 사라는 어떤 이 죽은 지 이제 4일째가 되었을 때 주님이 와본 시간입니다. 이번 시제와 이때가 지금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요 들어온 시점과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맞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특히 여러분 오라는 삶과 이 모든 성막의 비밀로 성전 건축을 하는 숫자의 비밀이 전부 다요. 결국은 사는
이 하나의 이 나사로가 이 사라는 생명 안에 주님이 왔으니까 주님이 생명을 받아들이면 뭐가 돼버려요? 5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5하고 3이라는 모든 숫자가 우리가 성막을 짓는 가운데 그 5하고 3이 꼭 그냥 포함이 돼서 드려지는 성전 건축의 숫자가 노아의 방주, 솔로몬 성전 모든 지수가 전부 다 5하고 3만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온영으로요 일구어가는 그 모든 세계가 이 사라는 나흘된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나사로의 생명을 이제 부어주면서 온영으로 성령의 사역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인도해 가는지를 이 두 종류의 비밀을 여러분 밝히 깨달으면 바로 20절 내려가봐. 요한복음 이제 보면 요한복음 11장 20절면 나누어집니다. 마르다를 통한 이제 이 일을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마태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는 나누어져요 안 나누어져요? 이 두 사람은 이때는 갈랐습니다. 예, 이제 사라는 의미에서 주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이제 택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여러분 쫓아나가지만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습니다. 이 비밀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왜 이렇게 나누어지는지를, 이 마르다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가 오시면 어른이 가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지 그 사람이 그래도 교육받은 사람이 어른이 들어도 뭐해도 탁 누워가 있으면 육적으로 보면 이놈 털이장머리 없다고 이래 얘기하겠지만, 예. 그 사람은요, 주님이 이 지부를 통하여서 일어날 때와 이런 비밀을 우리가 여기에 내용을 봐서는 육적으로 보면요, 마르다나 마리아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뭘 갖다 대면요, 17절에 살을 갖다 대보면 차이 나버린다니까. 죽은 지 며칠? 나흘 됐을 때 와서 갖다 대보면 그걸 알면요,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는요 완전한 하늘과 땅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요 이 생명에 이제 거꾸로 우리가요 이 나사로가 되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같은 관계를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복음을 통하여 전해줘서 짝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온다니. 그것이 나사로의 사명이라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 부활의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인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 뒷부분에 여러분들 또 말씀을 듣고 첫째 부활에 우리가 꼭 참여하여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 부활은 어떤 하나의 종교 행사가 아니라 우리는 1년 내내 부활절이니까 여러분 뭐 오늘 부활절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주일이 부활인데 뭐 꿈을 꾸도 부활로 꿈꾸고 일어나도 부활로 걸어다니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부활한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부활절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나를 깊이 좀 이런 걸 묵상하는 것은 아직도 이제는 이틀 더 유한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 생명들 때문에. 그래서 연합하고 나가는 여러분과 우리가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